과거에 옛 언약이 있고 또 새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옛 언약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생명의 복음 자체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질적인 복된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부여가 되어 있죠. 또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천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추천에도 자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시대에 종종 추천서라고 하는 의미 부여가 아주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의 일꾼을 세울 때 누구를 통해서 추천받았다 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죠.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세우기 전에 종종 그 추천서가 오고 가는 서류 가운데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과거와 또 현재에 대해서 잘 모르니 당신을 추천할 만한 사람 없습니까? 당신을 보증할 만한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류적인 관계와 또 인맥 관계에서 어떤 한 대상을 신뢰하는 기준을 세울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추천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 그러나 가장 속히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추천서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서를 첨부하여 당신께 보내오니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해 주시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세상에 참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일꾼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추천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가는 것이죠. 객관적인 어떤 사항이 파악되기 전에 그 추천서의 의미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마땅히 그 추천할 만한 것이 없다면, 추천 서류가 없다면 자천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써주십시오. 저를 한번 등용해 주십시오.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하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사람들에게 폐악을 끼치거나 이해를 갖추지 못하거나 또 좋지 못한 소문이 나타나도록 악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하건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당당하고, 그래서 세상에 내놓을 만큼 나 자신이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한번 믿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맡은 바의 책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등등등등.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천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구만요. 참 사람 믿을 사람 못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풍문에 의하면 좀 적지 않게 저에 대한 질타와 흉도 많고 또 세상에 도는 수문도 많고 당신도 들었거니와 어찌 보면 제가 좀 신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죠. 뭐 이런 등등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없는 태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말 잘 PR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각을 드러내고자 소원하는 그런 편도 있습니다. 자천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편에서 보면 참 그 사람 자신감 넘치네. 그 사람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써달라고 할까. 여러분,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적지 않게 일꾼 등용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를 자천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추천하는 것도 인정받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천하는 것도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스스로 자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악한 영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총공세하려고 하죠. 그래서 업신여기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살아갈 가치도 없고 그렇게 등용될 가치도 없고 그런 일할 자격도 없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일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계속 깎아내리고 비하시키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흉을 보고, 여러분, 상대를 향하여서 질책하는 어조가 중단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역사는 사실 엄밀히 따져 들어가 보면 아름답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계속 참소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우리 자신들을 보거나 이웃을 볼 때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고 자꾸만 복잡하고 어눌하고 갈등이 오고 좌충우돌되고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신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계속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함께 동고동락하여 손을 맞잡아주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함께 갑시다 이렇게 화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렇더라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걱정도 안 했겠죠. 그러나 들리는 풍문과 또 진실적인 그 사건과 그 내용들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전에 1장과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또 협력하고 공주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소원함이 있었고, 또 적지 않게 상당수의 고린도 교우들도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자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회의 부정적인 요소 물론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또 교회 역사를 진행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 절대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도 지켜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그를 향하여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적지 않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는 그가 율법주의자로 또 명문 가문에서 또 로마 시민권자로
또 교회 가운데서 율법사로서 인정함을 받으면서 적지 않게 유직급에 속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성경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게 바울도 과거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고 곡해하고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사역을 진행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죠. 그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의 방법이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참 그 당시에 간악하고 교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사수하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켜서 쓰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태양빛보다도 더 강한 능력의 빛으로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가 사나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해 주기 전에는 정말 앞이 컴컴했던 절망적인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그가 다시금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그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지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했죠.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다 대응하고 그런 것에 창념을 갖다 보면 절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환경 정리를 잘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진일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나를 스스로 추천하기를 바랍니까? 그랬어요. 1절에요. 자천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누구의 추천서를 받아올까요? 자, 이 사도권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추천서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자천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 당신들이 바로 내게 있어서 추천서와 같고 편지와 같고 당신들이 보증과 같은 것이니 당신들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있고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는 사도권을 인정하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매김하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기가 막히고 감사한 말씀이죠. 바울이 천하 없는 어려움 많이 있었죠. 참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그가 복음을 붙잡고 선교 사역 진행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한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아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풍조를 보고 사람 바라봤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 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속 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의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며
오늘 이 순간도 그분이 나를 역사하시고 불러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바로 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답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누구처럼 추천서 받아가지고 사도 되는 거, 추천서 받아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바로 나 사이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어떻게 역사하여 총공세를 퍼붓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그분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러분, 돌비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고백이죠. 자,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수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났는지. 사람들이 모세를 똑바로 볼 수 없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대단한 역사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겁니까? 자,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본질적인 믿음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의미 부여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뭐 이러쿵 저러쿵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교회는 함께한 사랑하는 동역자들 모두가 마치 백지장도 같이 맞들면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고, 여러분 함께 가는, 동고동락 가는 이 교우들과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몫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몫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산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여러분, 수건으로 잠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수건을 가리든지 수건을 가리지 않든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일꾼으로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복음의 진수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살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만백성들을 부르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했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여 나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쳐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하루도 이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